그 교회 구석에 이 유리로 다시 온실처럼 구석에 딱 지어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이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난방비도 없어가지고 교회 관광 오는 사람한테 $1를 내주십시오. 거기 조그만한 그 큰 교회가 온돌 못하니까 구석에 온실처럼 유리한데 거기다가 $1를 좀 내달라. 그러니까 여기 난방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인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눈을 뜨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좀 많아야지,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이 좀 많아야지,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200명 돼야지, 300명은 돼야지, 적어도 1000명은 돼야지.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좀 하려는데 나에게 사람이 없어.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고치실 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면 1절 마저 보면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기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도 이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만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사는지 아십니까? 가정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살려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가만히 보면 누군가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지금 또 우리 교회가 왜 살아있습니까?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이란 것은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뭐 잘났네, 저 사람 좀 이렇게 일 좀 하겠네, 저 사람 돈도 좀 있네, 저 사람 잘 배웠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안테나에, 하나님의 레이더에 이 포착이란 말 있죠. 이 레이더에는 물체가 걸려들 수 있어요. 레이더가 윙윙 돌아다니고 뭐가 하나 탁 걸려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한 사람이 포착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한 사람이 포착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살리십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도 하나님께서 서울 시내가 얼마나 고장이 나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이 늘어나갑니까?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 더욱 잘 사라져 버리고 못 사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찾아서 고장난 서울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원교회에서 서울 비전교회로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분 밤에 네온으로 정확하게 서울 비전교회라고 늘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면서 들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일로 쫙 지나가다 보면 이게 참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철도가 있어가지고, 사실 철도 옆은 좀 일본도 가보십시오. 도쿄 가보면 철도 부근은 좀 더럽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멋있게 해주셔서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저녁마다 서울 비전교회를 볼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그 선교사님 한번 그 김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저하고 같이 연구소 같이 있었는데 터키로 가기 전에 여기 왔다 갔어요. 근데 지난주에 마침 그 교회 이제 방문을 잠깐 했습니다. 딱 와서 하는 말이 신목사 철도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 딱 하는 말, 철도 어디 갔냐. 그 내가 딱 폼 잡으면서 철도 그 좀 보기 싫어서 지하로 넣어버렸다고. 깜짝 놀라더라고. 철도를 지하로 넣어. 아니 그 목회하는데 엄청 방해되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내가 그냥 철도 그냥 밑으로 확 넣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넣었으니까 지금 보라고, 내 거짓말한 거 보라고, 지금 다 다닌다고, 지금 한번 소리 들어보라고 다 치는 거니까 어떻게 넣냐니까, 그건 내 나라한테 좀 부탁해서 넣었다 그랬지. 여러분 정말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22년 전에 보셨나요? 동계라고 그것 조그만 철탑, 그것도 고물 철탑 다 썩어가는 거기다가 우리가 그 억지로 부지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서울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자부심으로 삽니다. 한 사람 자부심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사람 보기에는 나약하고, 사람 보기에는 뭐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서울 가정을 고치선 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극이 뭡니까? 어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중국이 왜 비극입니까? 어른을 없애버렸어요. 중국이 문화혁명 한다고 어른을 쫓아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이 위험합니다. 중국이 뭐 안전할 것 같습니까? 중국의 북한 문제 하나도 못 건드리니까 자기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어른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왜 점점 재미없어져 갑니까? 어른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른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나 그분 앞에 가면 우리 교단의 어른, 이분은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도 힘든데 3번이나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이름을 못 고친다 그래서 창시개명을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이분은 큰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하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끝까지 농촌의 작은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기 건국 시기에 어르신들 알 거예요. 함태영이라고, 함태영 부통령이 계셨습니다. 그 부통령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관 자리를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관 자리를 서로 하려고 난리지 제의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함태영 부통령이 직접 이자익 목사님께 장관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목사님 평소에 행정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초창기에 나라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이자익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목회자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목사로 살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사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원래 이 목사님이 아니라 어릴 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 집 저 집 떠돌아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자익 씨가 젊을 때 전북 김제의 대지주, 보통 땅이 많은 게 아니고 대지주인 조덕삼 씨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씨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어른들 아실 거예요. 조세형이라고 아시죠? 조세형. 지금 이름은 저는 왕십리에서 여기 왔어요. 왕십리에 있을 때 우리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구 그 지역구가 조세형 아주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멋있습니다. 사람이 이 조세형 국회의원의 조부되는 분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조덕삼 씨가 그 집이 아주 돈도 많고 사람도 잘나고 정말 멋진 가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자익 씨가 조덕삼 김제의 대지주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머슴 중에도 마부로 들어간 머슴 중에도 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자익 씨는 마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덕삼 씨가 마부를 한번 쭉 보니까 어깨너머로 한글을 이자익 씨가 말을 몰면서도 어깨너머로 자꾸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이 잘 사는 분들 중에도 좋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정말 좋은 일이죠. 이것은 가르치는 건 누구나 배워야 된다. 저는 이런 게 어른이라고 봅니다. 내 아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머슴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죠. 그래서 이자익 씨를 같이 아들하고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 동네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 대지주도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부인 이덕삼 씨도 이자익 목사님도 예수를 믿었어요. 둘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대주주인 조덕삼
씨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으로 김제 금산교회를 집니다. 금산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유명하냐면 기역자 교회를, 요즘은 이렇게 남녀들이 같이 앉아서 뭐 같이 앉으라고 난리지만 이때 100년 전만 해도 남녀가 교회에서 같이 못 앉고 기역자로 이렇게 집을 져가지고 목사님은 중앙에 있고 남쪽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자도 한번 보고 남자도, 목사님은 중간에서 둘 다 보고, 이런 교회가 금산교회입니다. 이분을 조덕삼 씨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둘 다 대주주인 조덕삼 씨도 서리 집사가 되었고 우리 이자익 씨도 머슴이지만 집사가 되었습니다. 1907년도에 그 교회에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장로 선출을 하니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투표하면 감기가 들어요. 교회가 누가 됐냐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건전하게 했는데 정말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누가 되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미안하게도 머슴인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됐습니다. 대주주인 돈을 다 내가지고 교회를 지은 조덕삼 집사가 장로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들 이걸 지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거를 소화시킬 영성이 되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반드시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기침하고 감기되고 어떤 게 독감하고 난립니다. 근데 참 조덕삼 씨가 받아들입니다. 나보다 이자이가 더 훌륭하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이 눈여겨보니까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머슴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었던 평양신학교에 이 조덕삼 씨가 경비 일체를 부담해서 평양에 유학을 보냅니다. 당신은 공부를 하십시오. 장로님은 공부를 해야 하십시오. 참 멋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수소문해 보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이제 평양신학교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이자익 목사님을 김제 금산교회로 불러서 주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교회마다 이런 큰 인물들이 거기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신분 차별이 있던 시기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대주주인 조덕삼 씨가 말 몰던 마부를 목사님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가 뭐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거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대주주가 마부하던 사람한테 목사님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금산교회에 목사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 노회에서도 그 금산교회 목사님들이 가는데, 저는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고,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혹시 장로님이 이렇게 선출이 된다면 개인으로도 내가 숙제를 내려 그래요. 그냥 김제 금산교회 가서 본당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오셔. 뭐 배울 거 뭐 있어요. 그 정신만 배우면 정말 신분을 철폐하고 정말 복음에 의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금산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역자 교회도 유명하고 이자익 목사님도.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이 70세 넘어서도 대전신학교를 세우고 나머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의 신앙인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면 오고 오는 그 교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복음에 무릎을 꿇으면 오고 오는 시대가 흘러도 그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그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에 가면 어떤 사람은 부정간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정간사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어떤 장로님 있지, 지금 어떤 사람 지나갔지. 여러분, 그분이 지나갔다.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계셨지, 그 장로님이 계셨지, 그 권사님이 계셨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계셨지, 어떤 장로님이 계셨지, 어떤 집사님이 있어서 어떤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란 것은 그분이란 거예요. 서로가 알 때 그 이야기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도 마음에 담지만 저는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만 발견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만 살아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찾아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건물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22년을 달렸습니다.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마음으로 모든 초점을 사람 하나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주셔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 복의 통로라 그러죠.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네가 복을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사이에도 쟤 때문에 잘 돼. 뭔가 제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복의 통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2절입니다. 누가 한 사람인가? 누가 한 사람인가? 도대체 한 사람이 누군가예요? 22절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22절, 5장 22절 좀 표시해 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떨어본 사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 오면요, 하나님이 시답지 않아졌어요. 신앙이 시답지 않아졌어요. 여러분, 저는 책 중에 버리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하찮아진 하나님이에요. 제목이 하찮아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가 하찮아진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니 뭐 안식일 그럼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금 말고 싶으면 말지, 내 마음이지. 하나님도 내가 섬기는 거 아니야? 내가 있고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날 내가 교회 나가주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 내 기준에 맞춰서 하면 교회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도 내 기준이 있는데, 나도 생각 있고, 나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 다 그런 시대에서 다 나름대로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나름 열심히 하는 거 괜찮아. 그 종교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 시대 보면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도 뭐 알고 보면 그냥 이 당시 어때까지 타락했냐면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지 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떠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끌어내면 역사가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오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 반열에만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에 조금씩 먼 훗날 기록되어서 서로가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좀 하나님 이야기 나면 좀 떨 정도로, 하나님 이야기 나면 서로 옷매무새를 고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뜻이 계시는가, 왜 나를 지금 또 살려주시는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좀 말씀으로 캐내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22년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실은 27년, 우리가 아까 그림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게 잘 못 보신 것도 많은데,
우리 2016년까지 하고 2017년은 큰 사건이 2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태국에 보내가지고 태국 단기 선교를 아까 그림에 나왔고,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우리 원주에 있는 우리 송영열 집사님께서 근무했던 원주에 군부대 11통신단에 가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책으로 섬기고 왔어요. 이게 22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는 또 지우개로 지우고 우리 23주년을 향해서 한 사람의 비전을 품고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제는 건물이 교회라